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누이어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을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에는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에는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단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오늘도 또 맨 앞에서 우리 또 어린이들이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다소 과격한 언어나 천박한 언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가 가벼운 거야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이런 말씀이 천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민낯이 드러나니까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민낯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실제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내줘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들로 포장을 해놔요. 다 포장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포장된 말을 듣는 우리는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못 알아들어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익숙한 단어, 내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내 삶의 말씀으로 항상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통 우리가 축복 기도 막 할 때 어떻게 기도해서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막 축복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다 축복의 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의 가문을 설명하는데 앞에 두 사람은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근데 항상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 야곱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야곱. 여러분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장자권이 무슨 팥죽 한 그릇에 팔리고 사시고 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고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더욱이 야곱은 아버지를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수단이 잘못됐는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이 마음에 막 되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날마다 이렇게 거짓말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는 날마다 날라리같이 교회 대충 다니고 그랬는데 평소에 교회 전혀 다니지 않는 척하며 살고 있는데 이래도 천국 가는가? 가긴 가겠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이 친구는 맨날 밤낮으로 교회 가서 맨날 살듯이 막 하는데 아니 나처럼 날라리로 믿으나 저렇게 열심히 믿으나 그러면 쟤는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목숨까지 걸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곱을 딱 바라볼 때는 뭐야 저 사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야곱 보면서 항상 불편했어요. 축복하셔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도 복음이 너무 가벼운 것 같고 또 그러지 않으니 축복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게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내가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디선가부터 균열이 시작되면요 전체 신앙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내 신앙이 견고한가를 다시 고민하게 돼요. 이러다가 심각해지는 사람은요 실제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다가 버리는 사람까지도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주변에 마음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고, 심지어 물어보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닌 지 한두 해가 아닌 거예요. 막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마치 나다나엘처럼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복음입니까? 거듭남입니까? 이런 질문과 같이 유치하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까? 너 교회 헛다녔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본질적으로 잘 모르지 않아요? 잘 몰라요. 뭐가 예수 안의 기쁨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기쁨인지, 뭐가 구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칠까봐 두려워서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열심히 거룩을 외치는데 실제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같은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나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10년을 다녔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철저한 고백으로 다가갈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는 삶에서 고민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얘기하자면 가장 좋은 자세는 가장 선명한 걸 붙드는 거예요. 가장 선명한 걸 붙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바라본다 해도 문제의 결과, 문제의 이유, 문제의 다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결정한다 해도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삶에 제일 선명한 게 뭘까? 내 삶의 앞을 약속하는 가장 선명한 게 뭘까? 내 인생을 정의해주는 가장 선명한 게 뭘까 찾아보니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미 정의해 놓으셨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놓으셨고, 너희의 인생의 끝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끝이 뭔지를 이미 하나님은 정의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붙드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인생이에요. 가장 확실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꼬여있는 것들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약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25장 33절이죠. 여기 잘못 썼네요. 제가 창세기인데 잠언이라고 써요. 저는 항상 이렇게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것부터는 안 틀릴 거예요.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일단 봐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이게 언제 나오는 말이에요?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고서 막 집으로 뛰어들어왔더니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에게 장자권을 넘기라. 내가 이제 당신의 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저 장자의 명분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이런 개념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시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그게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한다기보다 듣고 있는데, 과연 그게 내 삶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글쎄 그냥 주일날 와서 듣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내 삶에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이 수두룩할 걸. 에서가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었어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나중에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형 옆에 있는데 그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그걸 믿냐? 이럴 수 있겠죠. 에서가. 그죠? 그걸 믿냐? 농담도 못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농담으로 했어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거냐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동생이랑 맨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진짜야 진짜야 하나님께 맹세해 이랬다가 꿀밤한테 빵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맹세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에서의 태도는 뭐야? 농담이야? 그걸 믿었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세상의 생각이 가볍고 저렇게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의 대상으로 올리고 살아간다는 것,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의 결과는 뭐예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하나님한테 저렇게 두덜거리듯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전도하려고 하면 차라리 나를 믿겠다 얘기하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 나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스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들, 차라리 나를 믿지. 이런 사람들은 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쩌다 예배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늦는 사람이 매번 늦는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첫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었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 늦을 수도 있죠.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또 늦게 왔어. 또 두 번째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깜빡 잊어먹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계속 잊어버리고 늦어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은 언제쯤 급한 약속의 대상이 될까요? 다른 약속을 차치하고 여기에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는 그 대상이 언제쯤 될까? 그 상대방은 날마다 뭐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무시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멸시받는 대상이 된다고요. 조금만 이 멸시하고 무시라는 단어를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멸시한다는 말, 무시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인데, 무시는 뭐냐? 뜻이 되게 특별하지 않아요? 없을 무자에 볼 시자예요. 뭐한다? 없는 듯 한다는 거예요. 멸자도 이게 원래는 업신여기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뜻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없다 버리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없는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누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태도,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써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조상이 영원하리라 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라 하면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하겠다 이랬어요. 반대로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든 하나님 앞이든 언제든지 이러한 경건의 마음이 필요하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멸시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내 기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과 내 삶을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생각하는지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여러분 우리는 헌금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 말라기사의 말씀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말라기사 한번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 하면서 헌금 제대로 내세요 이런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말라기의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막 헌금 낸다고 그러면은 그 전주에 금요일날부터 은행 가가지고 막 돈 바꿔가지고 갔다가 막 내시잖아요. 할머니 집에 할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신 분들 보세요. 꾸깃한 돈 다 꺼내가지고 막 책 사이에 껴놓고 다리미로 막 다리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왜 그 마음이에요? 주머니에서 꾸깃한도 확 꺼내가지고 넣는 게 아니고 왜 그걸 다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냐고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해요. 아무리 미련해도 아무리 어리석은 순간이 돼도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럴 때 한 달을 열심히 수고하고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를 사다 주면서도 말 뭐라 그래?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미안해.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마음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마음속으로야 그렇겠죠. 뭐 이거 받고도 뭐라고 하면 이거랑 헤어져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미안해. 그러면은 상대방이 알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다냐 뭐 이런 식으로 하겠냐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하신다고요. 응?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젊은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다 이런 거예요. 물질이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다 돈 내놓으라고 그래? 누가 다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정성과 중심인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네가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남고 짜투리가 되고 별것 아닌 시간들을 할애할 때에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시간이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하고 가장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쪼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을 낼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으로, 나의 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날마다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옆에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물질의 개념의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여기 틀렸네. 창세기입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삭이 큰아들을 불렀어요. 왜? 뭐 하려고? 축복해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도 많을 뿐더러 뭐 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근데 축복은 언제 하죠? 죽기 전에 합니다. 마지막에 해요. 마지막에. 지금 이삭은 내가 나이도 많은데 눈도 침침해지니까 아이고 이제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겠네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몇 년 더 사는지 알아요? 40년을 더 살아요. 40년. 누가 판단한 거야? 자기가 판단한 거야.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어노인팅,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이 네 자녀를 축복하라고 그런 말씀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영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영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누구 기준으로 많은 거예요? 무두셀라 기준으로 많았을까? 아니잖아. 무두셀라는 900 몇 살이야. 하여튼 엄청 많이 살았잖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야. 만약에 그분이 오셨으면 여린 것이 뭐 이랬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늙었다고. 이거 늙었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영이 흐려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제 7살짜리 애한테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러면 나도 늙어서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 가면 이제 어린 거 12살짜리 막 새파란 것이 내가 그래도 지가 선배라고 이러고 있어요. 지가 선배라고 나이 들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중3, 고3 똑같아. 말년 병장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서 널브러져 있어요. 뭐 시키려고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제 끝장인데 뭐 이러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다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불러내가지고 병장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빠져가지고 그런다고. 빠졌다는 게 뭐야? 군기가 빠졌다는 거야. 군기가. 군인인데 군인의 기운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삭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왜 저랬대? 뭐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그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데리고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할 때 찍소리도 안 하고 젊은 청년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이라고요. 엄청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우습게 볼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실수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뭐예요? 기침만 해도 나 죽겠네 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싶은데 우리는 기침하면 이제 나 내일 모레 죽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유언하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소리 할 사람들이라고. 뭐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 읽으면서 이삭 왜 이래? 막 손가락질하고 이럴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이가 3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돼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생 쓰는 사람이 된다고요. 나중에 우리 인도하는 재준이 형제가 여기서 나이가 70이 되는데 찬양 인도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도 다 나이 들어서 여기 와서 찬양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다 뭐 별로 왜 그때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표정인데? 다음에 우리 그 테마로 예배를 한번 하죠. 다 이렇게 70대 버전으로 와가지고 예배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이상한 상상을 자꾸 하면은 이것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이는 방법보다 내 인생과 내 시점과 내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말씀이 25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삭이 들었어요. 이거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고 유대인들처럼 이마에 귀에 손에 다 묶어놓고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좀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외우는 걸 못하거든요. 정말 외우는 걸 못해서 대충 비슷하게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으로라고는 아닌데 저는 암송을 할 때 이해를 해서 외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화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토리로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몇 큐트짜리에 현정이 앉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쫙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는 방식이라서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죠. 암송 뭐 이런 디테일한 거 하나도 못해요. 그 대신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어떻게 예배했고 표정이 어땠고 이런 거를 기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그 훈련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삭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도 이걸 까먹고 분명히 누구에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야? 에서일 거고 작은 자가 야곱일 거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은 누구에게 갔어야 돼? 야곱에게 갔어야 되죠. 근데 누구 불렀다? 에서 불렀다. 누구의 판단이에요? 이삭 자기의 판단이야. 자기의 생각이야. 당연히 큰 아들 줘야지.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냥 에서를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가서 나에게 맛있는 걸 갖다 주라.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지 맘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을 행하고 저렇게 잘못 알고 행하는 자가 이삭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근데 우리가 이삭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준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뭐 하면 돼? 요즘에는 펴서 다시 읽으면 돼요. 펴서 다시 내 길을 확인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뭐 해야 돼? 기꺼이 주고 거저주고 그래야 되죠. 거저줘야 돼요. 근데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근데 축복을 주겠다는데 뭐라 그래?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그랬어요. 뭐 했대? 축복을 주긴 줄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맛있는 걸로다가 가져와라 그랬어요. 축복을 뭐 하겠다? 맛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맛보고 주겠다. 자기는 막 되게 막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막 되게 뭐 해가지고 받았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이 무슨 쌈짓돈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꺼내서 주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이야? 떼줘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지금 뭐라 그래? 내 마음에 들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줄 테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해봐라. 내 마음에 들면 주겠다. 자기의 만족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들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그럴 수 있다. 아니요. 우린 날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들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간섭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큰아들을 부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와의 범죄도 언제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삭이 그렇다고 합시다. 이삭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웠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 아내라도 정신 차려야죠. 아내라도 정신 차려야죠. 근데 아내는 뭐하고 있었죠? 아들을 부르고 있는 이삭의 얘기를 뭐하고 있었다?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아내 리브가는 남편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겠다고 뭐 하기 시작하죠?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야, 그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중에도 없어요. 사실은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의 적자야 그래가지고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무슨 생각만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복받기를 원한다. 남편의 뜻도 무시됐고 자기 배 아파서 난 에서의 그 존중도 하나도 없고 결국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진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무슨 마음이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축복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의 만족이야? 자기 만족이에요. 결국엔 자기 만족이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 잘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의 자리로 다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다 작전을 짜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솔직히 조그만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축복받으러 갔다 아빠한테 나인 거 들켜가지고 저주 왕창 받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누구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야 이게 아니고 누구 말만 들으라? 내 말만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더니 리브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내 말만 있고 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삭, 야곱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실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 처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다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말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라. 요즘에도 교만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되게 교만한 사람이죠. 되게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요 실수하면 큰일 나. 조금만 잘못 들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다행히도 너무나 다행히도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무도 저로 하여금 착각하게 대해주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인생 살아야 돼,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조금 별거 안 했는데 말 한마디 했는데 막 쓰러지고 막 말 한마디 이렇게 눈빛 딱 교환했는데 막 성령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런 인상 없는 게 나는 것 같아. 무슨 말 한마디 했더니 너무 신이고 이런 거 임하고 막 입신하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난 별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정말 하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런 소리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교만해질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해. 정말 은혜롭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런 소리 여기서 들릴 것 같으면 빨리 쫓아내 그냥. 알죠? 잘 봐봐요.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내 말만 따르고 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하고 하냐고. 다 저 얘기하고 앉았잖아.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저게 범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안중에 없고.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눈 멀고 힘 빠지니까 애서 부르는 이삭 같은 사람이 되고 리브가 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 땅 가운데 범죄가 오는 거예요. 아무튼 이삭이 하겠다는 축복은 물질의 개념은 분명히 아닐 수도 있지만 소유의 개념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좋은 건 다 내 거야, 이러한 마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렇게 삶 가운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선명한 걸로 가야 돼.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이 있어. 성경이 있어요. 헷갈리면 펴서 읽어보면 돼. 도무지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난 열심과 말씀을 떠난 이득 있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핵이득이나 개이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얻어도 허무하다. 얻어도 별거 없어요. 그게 내 능력일 것 같죠? 금방 소진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게 내가 생각하는 얻음과 소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시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허무하고 모두 무기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으심이 아닌 넉넉함, 하나님이 부으심이 아닌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로 여겨지지만 내 만족일 뿐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쓰긴 했지만 이제 끝낼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배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억울해요?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하게 하실 때는 그냥 억울한 자리로 가자.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할 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야죠. 높아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은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일 것이고 말씀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그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좀 과격할 수도 있고 표현이 너무 나이브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실제로 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구분된 언어들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쓰면 뭐 한다고요? 좋게 포장된 말을 쓰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별로 가깝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순수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틀렸다라는, 내가 잘못됐다라는 철저한 인식 아래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이 말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시다 그럴 때 내 생각으로 가공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의 뜻을 항상 고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갑시다. 가공하지 말자고, 하와처럼 가공해서 죄악으로 빠지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고 얘기하는 이런 교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꽃과 같은 거고, 금방 파도가 팍 치면서 일어났던 그 물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막 영원할 것처럼 산다? 하나님하고 맞짱뜰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 겸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지키자니 짜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온전한 이유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구별됨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 정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믿고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에 의만 따랐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라는 말은 다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